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이 말씀을 받들어서 보물을 하늘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물을 하늘에, 즉 오늘 본문 가운데 있듯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설교를 잘 들으셔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땅의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늘의 부자가 돼요. 하늘 부자. 그래서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물이 있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는 그러한 하늘의 부자가 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딴 생각하거나 졸지 말고 또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마음 훈련하는데 오늘 김미아 집사님 기도할 때 또 다 우리가 아멘하고 은혜 받았지만 한 주간 내에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에 좀 약한 부분이 뭐예요? 부러워하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 누구 부러워하지 말라고 늘 말씀드리죠. 저도 누구를 부러워 안 하려고 노력해요. 그냥 사는 건데 아무튼 이러한 마음들, 복잡한 마음, 쓸데없는 마음, 잡스러운 마음 정리를 해야 돼요. 말씀을 받으려면 내 마음밭이 옥토처럼 좋으려면 지금 마음 정리를 해야 돼요. 마음을. 근데 오늘 그래서 마음 훈련을 또 하는 것이고 얼굴을 좀 환하게 해서 좀 환한 얼굴로, 얼굴이 환해야 돼요. 환한 얼굴, 복된 얼굴로 양옆 앞뒤분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보고를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따뜻하게 악수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전합니다. 상대방에게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가난하면 돕겠습니다. 제가 그냥 조금 미스했어요. 가난해지면 돕겠다는 건데 요새 잘 안 보여가지고 안경 바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우리 주먹을 줄끈 쥐고 상대방에게 힘을 줘요. 에너지를 넣어주는 겁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보물을 하늘에, 보물을 땅에 쌓지 마라. 그럼 여기서 이 보물은 무엇입니까? 보물의 현대적인 용어는 자산이라는 거예요. 자산. 그래서 자산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당신의 자산은 얼마입니까? 뭐 자산 운용사, 뭐 자산의 법칙. 근데 자산이라는 말은 가장 쉬운 말로 정의를 하면은 우리 인간에게 가치 있는 모든 것은 자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가치가 있는 것들 중에 보편적으로 동의가 되는 것은 돈, 화폐, 그 다음에 뭐예요? 부동산, 화폐, 부동산, 그 다음에 이 현대의 경제 생활에서 주식 혹은 채권, 그리고 요새 젊은이들이 열을 올리고 열심히 하는 코인, 비트코인부터 해서 그 외 등등의 알트코인, 여러분 알트코인이 뭔지 아세요? 설교 빨리 마쳐야 되는데 모르죠? 얼터네이티브 코인이라는 거예요. 대체 교인. 그래서 알트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건 구글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코인, 그리고 쭉쭉쭉 가면은 자산에는 부채도 포함된다. 저는 뭐 회계를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자산에는 부채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쉽게 이해를 하려면 가난한 사람이 1,000만 원을 빌리기가 쉬워요? 부자가 1,000만 원을 빌리기가 쉬워요? 부자가. 이자도 훨씬 싸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부자는 10억도 빌려요. 자산이 100억 있으면 100억 갖고는 안 된다. 하여튼 이거 빨리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부채도 자산이 들어간다는 말이 하여튼.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보물이 있어야 돼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상한 그 잡동사니만 집에 쌓아놓고 살지 말고, 저도 이제 열심히 버리려고 노력하는데 자산이 있어야 돼요. 보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간수를 해야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제자의 경제생활은 뭐냐? 제자의 경제생활은 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야 하늘 부자가 돼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부자가 되려고 365일 쉬지 않고 눈이 빨개가지고 일하고 그냥 돈똥만 올라가지고 돈똥만 올라서 돌아버렸어. 이게 사람이 돈이 돌아야지 머리가 돌면 되냐 이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 때문에 머리가 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돈을 하늘에 쌓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서 이 중요한 거는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중에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의 기도 가르침에는 몇 개의 간구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평생 들어야 돼. 적거나 외우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곧 은퇴를 앞에 뒀기 때문에 뭐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당신 강구 3개, 우리 강구 3개에서 6개의 강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몇 주 안 됐어요. 당신 강구는 빼고, 그 우리 강구에서 첫 번째 강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우리 간구의 첫 번째이자 주기도문의 4번째 간구인 거예요. 4번째 간구. 그러니까 우리 간구에는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악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3가지 간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간구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되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자꾸 말하면 좀 거북스럽지만은 기독교는 기복의 종교는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우리에게 권리가 발생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럼 그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굶거나 가난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야 하십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경제적인 의와 풍요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하늘에 쌓는 지혜로운 경제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그 방법을 알아야 돼. 그 방법이 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만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서 하늘 부자가 될 것이냐? 바로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재미가 들린 것이 한 목사의 편지를 읽게 하는 것인데, 오늘은 김혜숙 권사님이 그간에 너무 열심히 읽었으니까 강은숙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잘 보고 찬찬히 또박또박. 보물을 하늘에 욕심쟁이 수도사. 어느 수도사는 그림을 잘 그리는 이상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비싼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욕심쟁이로 욕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생이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도사는 얼마를 주겠소? 물었습니다. 기생은 멸시하는 말투로 달라는 대로 줄 것이요 하고는 자기의 속치마를 던지며 거기에 그리라고 하였습니다. 수도사는 말없이 그림을 다 그리고 돈을 많이 받아 떠났습니다. 기생은 자기 단골 손님에게 수도사라는 작자가 저렇게 돈밖에 모르는 한심한 인간이라고 떠들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어떤 사람이 그 수도사가 그렇게 돈을 필요로 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그 지역은 주기적으로 흉년이 들어 가난한 사람이 굶기가 일쑤였습니다. 그 수도사는 비밀리에 창고를 지어 양식을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흉년이 들 때 가난한 사람들은 굶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지역은 길이 나빠 수레가 다닐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노인과 아이들이 도시에 나가는데 큰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 수도사는 길을 잘 닦아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존경하는 스승이 조그마한 관상 수도원을 짓고 싶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수도사는 관상 수도원을 지어서 스승을 모시고 그곳에 들어가 다시는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수도사는 욕심쟁이가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부활을 하늘나라에 쌓는 예수의 제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동 있게 읽어주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제 제가 때때로 어느 누구에게나 읽기를 시키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긴장하지 마시고 불쾌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한번 좀 그러고 싶은 것 뿐입니다. 제가 한 목사의 편지라고 열심히 쓰는데 잘 안 읽어보시는 것 같아서 또 이 기회에 한번 설교하고 관계가 있는 예화니까 이건 예화입니다. 그래서 이 예화를 이렇게 제가 한 목사의 편지에 쓰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은 이 수도사처럼 열심히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구체적으로 제가 살펴서 해석을 드리면 땅에 쌓는 재물은 단지 나만을 위한 재물이고 나만을 위한 재물은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위험하고 그렇게 썩 큰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쌓는 것이 왜 위험하냐?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는 좀과 동록과 도적이 있어서 좀이 나고 그 녹이 나고 그리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네 재물을 도적질해 갈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은 또한 위험한 일이기도 한 거예요. 돈 때문에 우리는 너무 돈이 없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돈이 많아지면은 근심 걱정 자유로워질 것 같죠. 여러분 한번 부자 돼 보세요. 또 다른 근심 걱정이 생길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자족하고 은혜로 만족하지 않는 한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서 재물을 열심히 쌓아서 부자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위험이나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기는 힘들 것이다. 이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하늘의 아름다운 금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어느 아파트건 어느 좋은 빌라건 요새는 고급 빌라도 그리고 어떤 아파트는 그 각자의 차고도 있지만 그 지하층에 그 창고를 개인용 창고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렇게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창고의 용도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집마다 여러 가지 구조나 용도가 좋지만 그 베란다라고 그랬죠. 베란다가 있는 것이 좋은데 베란다를 터가지고 확장을 시켜놓으니까 잡동사니나 뭐나 빨래 말릴 때나 그게 불편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소위 그 아주 고급 브랜드 아파트 그 베란다 없이 바로 그 통창 비슷하게 되어 있는 아파트 들어갔던 사람들이 들리는 말에는 너무 불편하고 후회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창고가 꼭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자신의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를 분양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대 유대인들은 착한 일을 하는 것, 좋은 일을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계좌를 마치 갖는 것과 같다. 그러한 말을 하였고 또 우리가 정말로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가 생겨서 우리의 재물이 거기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신명기 28장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하늘나라에 아름다운 우리 보물 창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복받고 잘 되는 길이고,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산은 두 가지의 성격이 다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자산은 안전해야 돼요. 이건 내가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그 돈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돈으로 가지고 있을 때의 문제점은 뭡니까? 뭐 도덕을 다하는 문제점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 돈만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봐요, 이익을 봐요? 손해보죠. 앉아서 돈 뺏기는 거예요. 우리 인플레이션을 좀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짜장면이 얼마인 줄 아세요? 나는 모르겠네. 괜히 물어봤네. 500원? 500원 1,000원 사이야. 지금 500원 가서 짜장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돈 사람 아니야? 미국이 전후에 허쉬 초콜릿 사는데 1불이면 23개를 샀다는 거예요. 지금 1불을, 미국 돈도 마찬가지예요. 1달러를 가져가면 허쉬 초콜릿 하나를 겨우 살까 말까인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모든 나라의 화폐의 문제인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돈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전하지만 취약한 거예요. 더 말하면 복잡해요. 이 세상에는 100% 안전한 자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내가 사는 집은 집값이 올라가건 내려가건, 새 사는 분들은 말고요. 그냥 내가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건데 욕심이 생기면 또 다른 얘기예요. 강남의 어느 집값은 2배 아니라 3배가 올라서 20, 30억인데 나는 그때 잘못해가지고 강북에 집을 하나 샀더니 10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재산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이 자산의 첫째 요소는 안전성의 문제인데 안전해야 돼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못 믿는 사람은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금이에요, 금. 아무튼 금값 오르는 거는 비슷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요새 금값이 오르니까 많이 기분이 좋은 것은 제가 금리빨이 하나 있거든요. 내 가치도 올라가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수경 집사 저기 앉아 있는데 저 어릴 때 받은 금 몇 돈 어마어마한 가치가 돼 있어요. 별거 있을 데 없는 얘기. 한예준 때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금반지 하나도 못 받았어요. 다들 가난한 유학생이라 와서 밥만 먹고 가더라고요. 부조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자 여러분, 금, 안전자산. 근데 자산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제가 두 번째 중요한 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수익을 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돈이 좋은 거는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또 뭐를 하면은 수익이 발생해요. 뭐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를 줘. 얼마 안 되지만. 근데 이 세상에서는 어느 자산도 100% 안전하거나 100% 수익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산 속에는 이 안전성과 수익성은 서로 상극이에요. 안전성이 높으면 수익성이 낮고 수익성이 높으면 안전성이 낮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서로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익을 포기해야 돼. 수익을 바라는 사람은 소위 고리스크라고 그러죠. 영어로 고위험에 뭐 코인이 됐건 뭐가 됐건 내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금마저 다 까먹고 빈털터리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이 재산을 지켜주시고 하늘나라에는 조음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들 수가 없어서 우리의 보물이 잘 보존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그 징후가 이 땅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만 부자인데 이 땅에서는 지질이 가난하고 박복하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냥 사람들한테 도움만 받아야 되고, 그렇게 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도와주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베풀고 살고. 그래서 하늘 부자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는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번 토요일 날에 제 문자 받으신 분들, 안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항의해 주세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꾸어주고 도와주면은 그 사람은 나한테 못 갚아줘요. 내가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잘 되겠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투자나 또 어떠한 곳에 내 돈을 갖다 주는 것보다 주변에 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학금도 좀 내고 좀 몰래 구제도 좀 하고, 또 내가 좀 형편이 남은, 좀 형편이 조금 어려운 분 식사 대접도 좀 하고, 거기에서 내 복이 쌓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중요한 말씀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복 받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런 19절로 21절까지 이 속절 간에 19절로 20절은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19절에 20절은 소위 반명제적으로 하지 마라와 하라가 대립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20절은 갑자기 뜬금없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약간 좀 논리적으로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으면 자꾸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돈 벌려고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와서 보니까 서울 사람들 깍쟁이고 없고 그렇지는 않지만 얌체고 잘난 척하고, 내 고향 저 충청도는 인심도 좋고 물도 맑고 참 바람도 좋고 참 좋은데 서울에 오니까 너무 힘들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은 내 고향 충청도에 가서 집 짓고 살아야지. 얼마나 소박하고 아름다운 소원이에요. 또 다른 쪽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없으면은 참 우리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우하고 잘 존중을 해드려야 돼요. 그럼 그분들이 저 동남아에서 혹은 중앙아시아에서 뭐 더 예를 안 들래요. 뭐 하여튼 어느 나라에서건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먼 땅에 와서 그 비닐하우스에서 배를 타고 문어를 잡으며 공장에서 기계를 왜 일합니까? 왜 이래요? 여기에서 임금을 받으면 자기 나라보다 적어도 2배, 3배를 받아요. 맞아요? 틀려요? 복잡하게 계산 안 해도 자기 나라에서 일하는 것보다 4배, 5배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돈을 고향에 다 보내면은 어떻게 돼요? 그 고향에 가서 땅 사고 집 줘서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기 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그렇게 한국에 와서 힘들게 일하시면서도 그 외국인 근로자 그분들은 항상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그 돈을 붙여주는 자기 고향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나라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사치품 사고, 저는 그런 거 절대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자유지만 그러면 항상 그곳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 하늘나라를 사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먹고 마시고 다 누리고 사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죽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죽는 순간에는 내가 어디로 갈 거냐? 그때는 고민해도 늦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나 안 믿었나 저는 여러분이나 죽는 순간에 판가름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항상 내 보물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에게 내 보물이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내가 도와주다 보면 화나고 열받는 일도 많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도와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얘기지만 도와주고 잊어버려야지. 진짜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란다고 내 보따리 어디 갔냐고 물으면 기껏 도와줬는데 내 보따리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그걸 어떡합니까? 그러니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초월적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로 자꾸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고향에 가면은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덤으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리고 덤으로 이 땅에서도 잘 되는 역사가 징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덤이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산술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은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느니라. 하늘에 내 보화를 자꾸 쌓으면서 하늘에 내 보물이 많은 사람은 자꾸 하늘을 바라보면 기분이 좋고, 천국에 가면 내가 부자가 돼. 내가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하늘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자꾸 소망이 생겨서 즐거운데 덤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잠언 1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 잠언을 열심히 읽으라는데, 특히 스스로 지혜가 부족하고 헷갈리는 분들은 잠언을 꾸준히 반복해서 읽으세요. 도움이 됩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은 첫째는 부해 주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에 세상이, 마귀가, 부모가, 어떤 사람이, 어떤 귀인이, 은인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줬으면 그 부가 들어올 때 근심도 따라 들어오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리고 부모한테 유산받은 사람 치고 머리 좋고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어릴 때 지질이 가난해야 돼. 자기 힘으로 벌고 쓴 사람은 다 지혜롭고 강하고 더 잘 돼요. 그게 소위 자수성가 한다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이러함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난해져도 가난하기 때문에 근심이 많고 서럽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야, 이거 내가 가난해서 날 무시하나?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살면 절대 부자 못 됩니다. 할렐루야. 또 누구하고 뭐인데 야, 내가 무식하다고 날 무시하나? 이게 옛날 얘기예요. 나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나 무시하나? 요새 대학 나와야 별거 없어요. 전 대학 가지 말라 그래요. 차라리 일찍 나가서 돈이나 벌어라. 되지도 않는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나 못 배웠다고 무시하나? 또 나 가난하다고 무시하나? 누가 자기 가난하다고 무시해? 얼마 있는지를 누가 알아요? 누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그 옷 입은 거로 판단합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가난해도 근심이 있고, 그럼 내가 막상 부자가 되고 보니 근심이 사라집니까? 부자 한번 돼보세요. 제발. 근심이 더 많이 들어와. 지켜야 돼. 다 주변 사람 의심이 생기니까 부자가 의심이 많은 거예요. 다 도적놈 같아. 그리고 교만해져. 재물만 의지해야지. 앞으로 계속 쓸려 나와요. 돈이 들어오니 우한도 따라 들어와. 애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분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만족스럽고 복된 재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다. 이러함으로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 말씀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제4강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더 상세한 해설의 성격을 가지고, 두 번째, 제자의 제1의 경제생활의 원칙 정의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것을 은행이나 증권사나 혹은 무슨 금이나 이런 데 투자하려고 혹은 채권을 사거나 그런 데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매달 내가 일정 금액을 얼마씩 누구를 도와줄 것인가 정해야 돼요. 얼마를 내가 할 것인가. 그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내가 세상에서 부자가 돼도 천국에서 가난해지면 천국 갈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지만. 그리고 이 세상은 좀과 동록과 도적이 들어서 내 재산이 수억이든 수십억이든 심지어 수백억이든 수천억 부자도 망하는 거예요. 망하고 나면 누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도와줬던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자들, 그들 덕택에 내가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일을 열심히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은혜를 나눠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를 다 원합니다. 아이들도 돈을 좋아하고 늙어도 돈을 좋아하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날개가 달려서 날아감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나를 위하여 쓰고 먹고 사치하고 또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가난하고 헐벗고 외로운 이웃을 위하여 천국의 보물을 쌓게 하옵시고 그들을 돕고 섬기고 베푸는 아름다운 하늘의 부자가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응답의 찬송 212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인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내 진리 말씀만 전파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영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첫째는 나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을 중지하겠습니다. 또 그러한 과도한 소비가 있고 투자가 있었다면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는데,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나누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덤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우리로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혹 우리가 누리는 수가, 이거는 덤으로 주는 복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작은 이익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 세상의 명예, 권력, 또 높은 것을 사모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다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요, 바람이 불면은 날아가는 것이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가시에 찔린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게 하옵시고, 이 땅에 있는 내 주위의 이웃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자들을 늘 기억하게 하옵시고, 그들을 돕게 하옵시고, 그들에게 베풀게 하옵시고, 참으로 섬기게 하옵시고, 아름다운 보물을 나누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할 때에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게 하옵시고, 또한 병든 자를 돌보며 섬기게 하옵시고, 외로운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감동감화사 그런 마음 되게 하옵시고, 어리석은 마음, 교만한 마음, 헛된 마음, 허영에 들뜬 모든 마음을 씻어주시사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또한 저희의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하늘나라에 쌓이는 아름다운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리는 손길에 능력과 평강을 더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더 큰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조정 헌금과 선교와 구제와 건축과 또 커피의 헌금으로 드린 귀한 손길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올해의 교회 포효는 범사의 거를 인정하라. 그 범사의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늘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 경건과 승리 매일의 묵상, 누가복음 잠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 한 줄 요약하는 거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왜? 한 줄로 요약을 하려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경건과 승린 한 주간 말씀 묵상 꼭 주고 가져가셔서 참고하시고 경건과 승리방에 잘 올려주세요. 이제 이 상반기 시상을 할 겁니다. 경건과 승리방에 좋은 말씀 올려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25번째 생태실천 정기밥솥에 보온기능을 끕시다.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와서 적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전기가 싼 나라로 그렇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저 어릴 적에는 불 안 끈다고 야단 맞고 컸어요. 전등 안 끈다고. 근데 요새는 너무들 그런 개념이 없는데 우리 전기도 아껴 쓰는 그런 작은 실천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산화탄소 발생이 안 되잖아요. 매주 토요일 정원과 텃밭 모임이 있는데 이번에도 비가 왔지만 열심히 했고요. 참으로 감사한 거는 우리 김혜숙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영락 꽃밭을 위하여 장미를 기증해 주셔서 이따가 아무튼 기념식수를 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원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우리 장미 정원을 만들 때에 좋은 기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야생화는 우리 야생 꽃밭에 문빔이라고 달빛이라는 게 영어로 문빔이래서 문빔이 뭐냐 했더니 문빔 달빛. 그래서 내년에도 이게 계속 번질 거고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꽃들이 잘 번지고 하면은 각 가정에 분양을 해드릴 거예요. 그냥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이 베란다든 텃밭이든 꽃밭이든 잘 가꾸면서 살면은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요. 우리 예배 후 셀 모임 때에 꼭 한 주간의 경건 생활을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해 줘야 됩니다. 식사의 친교 잘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참 감사한 일은 우리 박미정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 귀한 유기농 식빵, 양평의 유명한 정혜내 식빵에서 온 각종 시나몬, 또 초코, 치즈, 우리 대접하는데 우리 신민석 졸업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의 기도에 감사해서 이렇게 귀한 빵을 대접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한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고 또 교회에서도 풀어서 같이 나눠 드시고 본인과는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우리 이렇게 대접하는 저 귀한 가정을 축복하며 축복의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민석이가 미국의 험프리 하이스쿨 맞죠? 험프리 하이스쿨이 어디 있냐면 평택에 있어요. 평택 미군 기지에 있는 그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또 미 육군에 입대를 했는데 상위 10%인가 5%에 드는 그러한 좋은 데 입대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민석이가 이제 이번 수요일 날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 오클라호마 맞죠? 오클라호마에 있는 훈련소에 가서 열심히 훈련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길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앞으로 나와주세요. 빨리 나와요. 가서 훈련은 빡세게 열심히 받고 요령 피지 말고 그래서 이제 훌륭한 군인이 되어가지고 또 돌아올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신민석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이렇게 장성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 가정에 또 사랑하는 어머니 가족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한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민석이가 미국 오클라호마로 가서 육군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받을 때에 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지혜롭고 장부와 같이 되어서 앞으로 이 땅에서 귀히 쓰임을 받는 귀한 인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친히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감동 감아 내주 교통하여 주심이 나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나의 보물을 쌓아 지혜로운 천국 부자가 되기를 사모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